좀 짧게 준비를 했지만 그래도 좀 길게 하겠습니다. 보통 제가 종이가 한 6페이지 정도 되는데 5페이지 반 정도 이렇게 되는데 오늘은 4페이지가 채 안 됩니다. 그래서 길게는 안 할 테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말씀하겠습니다. 또 음식은 또 준비한 거 그대로 우리가 먹으니까 우리 예배 끝난 다음에 잔치를 또 해야 되겠죠. 맛있는 음식 또 이렇게 많이 드는 또 날이 되겠습니다. 우리 며칠 전에 여호수아를 보면서 우리 새벽기도 나오신 분들 같이 보셨지만 요셉이라는 지파가 있는데 요셉이 그 애굽으로 가서 총리가 되어서 식구들을 다 이렇게 초청해 와가지고 요새 같으면 이민 초청이죠. 가지고 다 와가지고 굶어 죽지 않고 또 살게 되어서 자리 잡고 그들이 많이 이렇게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그 야곱이 요셉의 아버지가 기도할 때 그 요셉의 지파를 두 개로 만들겠다 그래가지고 요셉의 아들들 그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한 지파씩 한 지파 이렇게 되게 만들어 줬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인 것 같고 또 특별히 그 두 아들 중에서 에브라임 축복을 많이 받았고 그래서 크고 강한 나라가 지파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특징을 보면은 에브라임 그러면은 그 끝은 그렇게 좋지가 않은 편이에요. 한 가지 특징을 보면은 그 에브라임 족속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것 많았는데 그걸 감사할 줄 모르고 만족할 줄 모르고 더 좋은 땅을 더 많이 달라고 여호수아에게 불평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은 내가 가진 것에 대해서 만족하지 못하고 불평하는 사람들이 많은 게 문제가 됩니다. 불평하는 사람들은 우리 이 에브라임 지파가처럼 교만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드온이 300명을 데리고 그 적을 물리치고 돌아왔을 때 따졌어요. 이 에브라임 족속이 왜 당신들 가서 이기고 오냐고 우리가 같이 가자고 하지 않고 지금 목숨을 내걸고 가서 이긴 사람들한테 할 말이 아니죠. 그러나 그 기드온이 참 지혜로운 사람이고 인내가 있는 사람이라 당신들이 하는 거에 비교해서 우리가 뭘 했겠느냐 이렇게 함으로써 그 분이 사라지고 잘 해결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전쟁이 날 뻔했습니다. 근데 얼마 또 있다가 입다라고 하는 사람이 사사가 되어서 또 그 적을 암몬 사람들을 물리치고 왔을 때 에브라임 사람들이 버릇을 고치지 못해요. 보면 똑같이 왜 너희들만 가서 싸우고 오느냐 그랬을 때 입다는 그 기도한 것처럼 이렇게 잘 받아들이지 않고 도대체 무슨 말이냐 해가지고 싸웠어요. 그래서 싸워가지고 이 에브라임 족속들이 싸워가지고 4만 명 이상 죽었습니다. 참 그 리더들의 그 참 잘못됨으로 인해서 그 다툰 것으로 인해서 4만 명 이상이 죽음을 당한다는 것은 참 보통이 아니죠. 자, 그걸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가진 것에 대해서 불평하는 것은 기뻐하시지 아니하시고 만족하기를 기뻐하신다. 이건 너무 당연한 것이지만 그런 거를 우리 좀 생각해 봤습니다. 또 내가 가진 것에 대해서 또 어떤 경우는 내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만족하지 못하고 불만을 가질 때 그것은 나 자신을 위해서도 행복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불만을 가진 사람들이 행복한 거 보셨어요? 없죠. 불만을 가졌으면 마음이 편안하지가 않아요. 어떤 경우는 물론 불만을 가짐으로 인해서 더 열심히 막 하는 사람도 그런 인센티브를 주는 경우도 있긴 하죠. 우리 아버지가 너무나 가난하게 사셔가지고 나는 잘 살아야지 하고 열심히 일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러나 일반적으로 보통은 불만을 가진 것은 좋지 않고 우리 신앙에도 좋지 않습니다. 내가 돈을 좀 많이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행복할까요? 행복하지 않죠. 남을 부러워하는 사람은 행복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내가 가진 것에 만족하고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은 만족하는 사람, 그래서 행복한 사람입니다. 마음이 평안하죠. 오늘 본문 말씀 보면은 몇 절밖에 안 되지만 사도 바울은 뭐라 하냐면 그는 어떤 형편에서든지 어떤 환경에서든지 자족하는 법을 배웠다고 했습니다. 자족한다는 말은
보통 안 쓰는 말이겠지만 스스로 넉넉함을 느낀다는 말입니다. 영어로는 content라고 했어요. content 그러면은 내용이 되고 content 그러면은 만족한다 이렇게 되죠. 네, 사전을 찾아봐서 제가 두 가지 뜻이 있는 걸 알았어요. 네, content라는 말은 영어로 딕셔너리 보니까는 satisfied with what one is or has 이랬어요. 네, 만족하는데 내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만족하는 것. 그 다음에 내가 가진 것에 대해서 만족하는 것. content라는 명사는 contentment죠. 네, 그래서 참 첫째로 많은 경우에 내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만족 못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죠. 어떤 사람들은 우리 애들을 잘 지도해 줘야 되는 것이 미국에 온 우리 한국 애들이 다른 애들은 다 하얀데 나는 왜 이렇게 하얗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가진 애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이 그 아이덴티티가 분명한 사람들은 그거를 잘 가르쳐 줄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지 못하면은 굉장히 이상한 성격이 될 수가 있죠. 그러나 컨텐트라는 말은 내가 무엇인지 또 내가 가진 것에 대해서 만족하는 사람인데 사도 바울은 말하기를 내가 어떤 환경에 있든지 자족하기를 배웠다 그랬습니다. 네,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를 썼을 때에는 감옥에 갇혔어요. 하우스 어레스트라 그래서 감옥보다는 이렇게 어떤 집에서 갇혀 있었다 이렇게 짐작을 하는데 표지를 썼을 때 어쨌든 간에 군인들이 딱 옆에 지키면서 꼼짝 못하는 그런 삶을 살았을 때입니다. 그런데 그는 그런 환경에 있었을지라도 빌립보서를 썼을 때 빌립보서의 주제 중에 중요한 주제가 뭐냐면 기쁨이에요. 기뻐하라. 기뻐하라고 할 때 남에게 기뻐하라는 사람은 기뻐하지 않으면 기뻐하라고 할 수가 없죠. 자신이 얼마나 기뻐하는지 기쁨이 있는지 이 편지를 보면서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남들에게도 기뻐하라고 여러 번 말씀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4절에도 보면은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가 하면은 일이 잘 될 때만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안 될 때에도 힘들 때에도 좋을 때에도 항상 기뻐하라는 것이죠. 우리의 마음의 기쁨과 평안을 뺏어가는 것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물론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근데 크게 두 가지를 좀 생각해 볼까 합니다. 야외에 가서 할 걸 생각해가지고 두 가지만 생각했는데 그렇지 않았으면 좀 몇 가지 생각했을 텐데요. 첫 번째는 물론 걱정과 염려가 있죠. 걱정과 염려가 이 우리의 마음의 평안을 뺏어가는 것입니다. 퓨리탄 라이터인 제레마야 뷰러라고 하는 분 말하기를 만족이란 지혜가 많으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복종할 때 오는 조용하게 찾아오는 평안한 마음이라 그랬어요. 만족이란 지혜가 많으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복종할 때 찾아오는 조용하게 찾아오는 평안한 마음. 우리 그것은 무슨 말이냐면은 어떤 환경에 우리가 처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일을 돌보시고 주관하신다는 것을 믿는 것이라 했습니다. 저 이것을 보면서 우리가 승리하는 삶은요 무엇으로 오느냐면 우리의 목은 뭐냐면은 바로 믿음이에요. 믿음으로 우리는 승리하는 것인데 이런 것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으로 우리가 평안을 얻을 수가 있어요. 믿음으로. 어떤 목사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의 삶에서 좋은 일도 나쁜 일도 긍정적인 일이건 부정적인 일이든지 나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든지 언제 일어나든지 어떻게 일어나든지 하나님께서 주관하신다는 것을 믿는 것이다 그랬어요. 좋은 일이건 나쁜 일이건 힘든 일이건 참 하나님께서 다 주관하시고 좋은 것을 주신다는 것을 믿는 것이라 믿음이죠. 바로 믿음으로 우리가 참 만족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족하는 것도 믿음으로 할 수 있는 거예요. 자족하는 것이 비결이 일이 잘 돼가지고 자족하느냐 그게 아니고 믿음으로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러나 만족을 하지 못하고 우리가 있다면은 그것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계신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을 때에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을 때에는 그럴 때는 우리가 다 자족할 수가 있어요. 잠언서 16장 9절에 보면은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우리가 계획할 때 하나님께서 다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시편 23편 1절에 보면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호와는 목자시니 나의 목자시니, 나의라는 게 빠지면 안 되죠.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우리 목자 되신 하나님께서 부족함이 없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러분이 제가 또 살 때 때로는 환경이 좋지 않고 불평할 일들이 생길지라도 그런 일이 보일지라도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신다는 것을 알고 믿을 때에 우리는 자족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불평하게 하는 것은 사탄이 좋아하는 것이고 사탄이 이렇게 집어넣는 것입니다. 사탄이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처음 시험한 것도, 처음에 하와를 시험했지만 하와에게 처음 시험한 것도 그로 인하여 만족하지 못하게 한 것으로 처음 시험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너에게 좋은 것을 안 주시려고 하신다, 이런 마음을 집어넣어 준 거죠. 그를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것을 주신다는 것을 의심을 집어넣어 주어서 죄를 짓게 한 것입니다. 그러나 로마서 8장 28절에 보면은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우리 요셉의 스토리를 너무 잘 알죠. 거기 빠지고 종으로 팔려가고 그럴 때 기뻐할 것도 없고 불평밖에 할 수가 없었지만, 불평한다는 말은 없었고, 하나님께서 그걸 다 어렵지만은 그걸 통해서 좋은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큰 그림을 보십니다. 우리는 여기서 속에서 제대로 못 보잖아요. 하나님께서 좋은 것을 다 주시는 것을 성경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일이 잘 안 되는 것처럼 같이 보여도 하나님께서 다 주관하셔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것을 믿는 것이 바로 믿음이죠. 우리 두 번째는 우리로 하여금 자족하지 못하게 하는 것, 한 가지 좀 이렇게 생각이 드는 것은 남들과 비교하는 것에서 많이 옵니다. 남들과 비교하는 것에서 어느 부부가 오래간만에 데이트를 했습니다. 저녁도 같이 먹고 영화도 보고 즐거운 시간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우연히 부인이 친구 얘기를 시작했습니다. 내 친구는 복도 많아. 지난번 아파트를 사더니 또 60평짜리를 샀다네. 그리고 신랑이 얼마나 잘해주는지 당신은 어떻게 된 거야? 그 신랑은 가만히 있었습니다. 그리고 실집에 들어가서 식사를 하고 이런저런 얘기를 다 한 다음에 또 집으로 돌아오는데 우연히 집안 얘기를 하다가 내 집안은 이렇고 내 집안은 어떻고 비교하면서 깎아내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이혼으로 갔다고 합니다. 그런 경우가 많이 있겠죠. 그래서 우리는 내 식구, 내 자식, 내 부모 비교하면 안 됩니다. 우리 또 아내와 남의 아내를 비교하지 않아야 됩니다. 내 남편, 누구의 남편 비교하면 안 됩니다. 티오돌 루즈벨트라고 하는 대통령은 말하기를 뭐라 하냐면은 Comparison is the thief of joy라 그랬어요. 비교하는 것은 기쁨을 도둑질해 가는 것이다. 비교하는 것은, 비교는 우리의 기쁨을 뺏어가고 우리의 마음을 빼앗아 가는 것입니다. 연구해 본 결과 페이스북과 같은 소셜 미디어를 사용해서 남의 생활을 내 생활과 비교하는 사람들은 디프레션이 많이 높아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페이스북 좋아하는 분들 많이 있으시겠지만 좀 조심해야 돼요. 페이스북을 많이 보면 볼수록 더 비교를 많이 하게 되고 디프레션에 빠진다고 하는 사실, 그거는 연구조사에서 나온 것이고 또 남자보다 여자가 더 영향을 많이 받는다는 것도 결과로 나왔습니다. 캐서린 비오드라고 하는 여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젊은 여자인데, 미국 여자인데, 나는 대학교 다닐 때 나와 남들을 항상 비교하면서 살았습니다. 다른 사람들보다 내가 옷이 더 많았으면 좋겠다, 친구도 많았으면 좋겠고, 돈도 많았으면, 남들보다 내가 더 예쁘고 똑똑하고 날씬하고 활발했으면, 나는 내가 변해서 나보다 나은 사람처럼 되고 싶었다. 그러나 시간이 10몇 년이 지났다. 지금은 이제 그렇지 않다. 내가 가진 것에 대해 좀 더 만족하며 살고 있다. 소리 들은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더 많은 것을 가지고 싶어 하는데 지친 것인지. 네, 우리는 신앙이 성숙하면은 그런 것을 그래서 벗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잠언서 14장 30절에 보면은 평온한 마음은 육신의 생명이나 시기는 뼈를 썩게 하느니라. 평온한 마음은 육신의 생명이나 시기는 뼈를 썩게 하느니라. 네, 우리 제가 저 사무실에 책이 하나 있어요. 두꺼운 책인데 그 책은 어떤 분이 어떤 병의 그 원인들, 제일 깊은 원인들을 이렇게 다 이렇게 연구해가지고 쓴 책이에요. 근데 거기서 한번 시기하는 거에서 한번 찾아봤더니 뭐라 하냐면은 시기를 하게 되면은 오스티오포로시스가 생긴다 그랬어요. 오스티오포로시스는 저도 정확히 모르지만 뼈가 이렇게 사그러지는 거죠. 오스티오포로시스 있는 사람이 다 그런 거라고 할 수는 없지만 그분의 말 책에 의하면은 그렇게 말했습니다. 남을 시기하거나 그들이 가진 것을 시기하게 되면 뼈가 썩는다. 이건 지금 읽어드린 말씀이죠. 시기는 뼈를 썩게 하느니라. 여러분 시기하게 되면 여러분들 시기해 보셨어요? 별로 안 해보셨죠? 네, 저는 많이 해봤는데 시기하면 정말 힘들어요. 시기하는 게 즐겁지 않아요. 마음의 평안을 뺏어가죠, 물론. 정말 불편합니다. 근데 시기는 뼈를 썩게 하느니라. 뼈를 썩게 한다는 것은 정말 안 좋은 병이죠. 그러나 거기에 앞서서 평온한 마음은 육신의 생명이다. 또 거기서 평온한 마음은 육신의 생명이라는 무슨 말이냐면 평안한 마음처럼 건강에 좋은 약은 없다는 것입니다. 너무 생각하면 당연하죠. 너무나 많은 병이 제가 몇 프로인지는 잊어버렸는데 스트레스에서 온다는 말을 들으셨을 거예요. 근데 평온한 마음은 육신의 생명. 이 평온한 마음을 가진 사람은 이건 건강하게 지기가 너무 쉽습니다. 그래서 건강해지는데 여러 가지 필요한 것들이 있겠지만 음식도 잘 먹어야 되고 운동도 해야 되고 그렇지만 가장 그보다 중요한 것은 평안한 마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건강하게 잘 사시려면은 평안한 마음을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 허락하신 것에 만족하며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면은 마음의 평안함이 옵니다. 그런데 우리의 마음의 평안과 기쁨은 그래서 내가 사는 환경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나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냐에 따라 따른 것이 아니고 내 마음이 어떤 거에 따라 오는 것입니다. 환경이 그를 좌우하는 것이 아니라 내 속의 마음에 어떤가에 따라서 이게 결정된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의 마음의 평안과 기쁨이 어디서 왔습니까? 11절에 보면은 뭐라 하냐면은 어떠한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우노라. 그렇죠? 같은 말이죠. 어떠한 형편이든지 환경이 어떠하든지 자족하기를 배우노라. 형편이라는 말은 영어로 어떤 번역해 보니까 뭐라냐면은 in whatever state I am. 내가 어디에 환경에 있든지 어디 자리에 있든지 그런 말입니다. 그 말은 나의 사는 환경에 상관없이 자족하고 만족할 줄 배웠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배웠다는 것은 갑자기 되는 것이 아니라는 소리죠. 좀 이렇게 배워서 이렇게 시간이 걸리고 배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말은 재정적인 형편이 좋든지 나쁘든지 상관이 별로 없이 잘 자족하기를 배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혀 상관없을 수는 없죠. 일이 잘 되면 기뻐하고 좋고 즐겁고 안 되면 슬퍼하기도 하고 놀라기도 하고 그런 건 사실이지만은 우리가 완전한 사람은 못 되지. 암만 그래도 그러나 대체적으로 이것이 환경에 따라서 많이 움직이고 좌우하지 않는 그런 것을 자족하기를 배웠다고 사도 바울은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형편이 좋아지면 좋은 것은 사실이지만은 그러나 사람이 돈이 많다고 해서 마음이 평안함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족하지 못하면 어떤 일이 생깁니까? 마음의 평화와 기쁨이 사라집니다. 마음의 평화와 기쁨이 사라져요. 그러나 성경에 보면은 갈라디아서 5장에 보면은 화평과 희락은 성령의 열매니라 그랬어요. 희락은 기쁨이랑 똑같은 말이죠. 화평과 희락은 성령의 열매라. 그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은 이 화평과 희락 가장 중요한 것이 성령의 열매라는 것은 성령께서 만들어 주시는 것이라는 거예요. 환경이 만들어 주는 것이 아니라 일이 잘 돼서 그것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가 신앙이 자라고 할 때 성령께서 열매를 맺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어떤 안 좋은 일이 생겨서 마음의 평안이 없어졌다면 그 안에 있던 평안은 성령께서 주신 평안은 아니라는 것이죠. 사도 바울의 기쁨은 그런 외부에서 오는 그런 것이 어떤 것이 아니었습니다. 돈의 여유가 생기면 만족하고 돈이 떨어지면 그렇지 못하고 우리가 조금의 영향을 받을 수가 물론 있습니다만 그런 것에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우리 자족하는 신앙이 아닙니다. 환경이 안 좋아지고 어려운 일이 닥쳐와도 그것이 그의 마음의 평안을 빼앗아가지 못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런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그의 마음의 평안은 밖에서 오지 않았고 그의 안에서부터 왔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사도 바울처럼 자족하기를 바란다면 우리는 먼저 나의 환경을 블레임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그러기가 쉽죠. 내가 왜 이런 데서 살아야 되나? 나는 왜 이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좀 높여주셨으면 얼마나 좋을까? 나를 좀 큰 일꾼으로 세워주시면 참 잘할 텐데 그런 것도 다 거기에 속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래서 우리가 일이 잘 되는 것은 좋은 일이지만은 일이 잘 안 된다고 해서 돈이 풍부하지 못하다고 해서 마음의 평안을 잃어버린다면은 그것은 먼저 나의 책임인 것을 우리가 인식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우리의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의 필요한 것을 주신다고 했지 우리가 원하는 것을 모두 다 주신다고 하지는 않았어요. 우리 빌립보서 4장 19절에 보면은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데도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거기 보면은 너희 모든 쓸 것을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리라 그랬지 내가 원하는 것을 다 주리라 그러시지 않았습니다. 근데 그 비슷한 말씀을 한 데는 있긴 있어요. 그것은 시편 37편 4절에 보면은 뭐라 그랬냐면은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그랬어요. 그런데 거기에 조건이 있어요. 조건이 뭔지 아세요? 그것은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랬어요. 여호와를 기뻐할 때는 내 마음에 있는 소원을 이루어 주신다 그랬어요. 참 무엇을 의미하는가? 내가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은 하나님과 마음이 합해질 때, 하나님과 마음이 합해질 때 내가 어떤 램보기니를 원하겠습니까? 그렇죠? 하나님하고 마음이 합해지면은 그런 거 원하지도 않아요. 그렇죠? 하나님과 마음이 떨어졌을 때는 내가 뭐 이런 거 저런 거 사치스러운 거를 원하고 그렇겠죠. 어떤 사람은 집이 30만 불짜리, 난 50만 불짜리 주십시오. 이런 것은 참 내가 원하는 것인데 하나님과 마음이 합해질 때, 하나님을 기뻐할 때는 내가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원하시는 거하고 자꾸 맞을 거 아니에요. 이게 뭐랄까요? 투운이 맞는 거예요. 투운이 맞는 거예요. 외교에서 점점 하나님을 기뻐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하나님을 기뻐한다는 것은 하나님과 마음과 같이 점점 같아져 가지고 나는 이제 그런 걸 원하지도 않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은 하나님 원하시는 것하고 점점 가까워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의 불만은 필요가 채워지지 않아서가 아니라 그들이 원하는 것이 채워지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도 오늘 야외에 못 갔지만 우리가 원하는 것이었지만은 그러니까 꼭 필요한 것은 아니었어요. 그죠? 그래서 너무 실망할 필요 없습니다. 우리가 조금 더 믿음이 있었더라면은 갔을 수도 있었을 것 같기도 해요. 지금 밖에 보니까 날이 화창하고 좋네요. 그래서 우리 오늘 말씀 생각해 보면서 우리의 마음의 평안을 원하지 않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죠? 다 불평 가지고 불만을 가지고 살고 싶은 사람 없겠죠. 다 내가 만드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우리는 참 하나님을 의지하고 또 내가 원하는 것은 많은 경우 남들 가진 것과 비교하기 때문에 생기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남들 가진 것과 비교하면 안 되고 그러려면 페이스북을 좀 적게 보고 우리의 만족이 내가 원하는 것이 채워져야 하는 동안은 나의 마음이 평안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내가 무엇이 필요한지 무엇이 필요하지 않은지 나보다 더 잘 아시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무엇을 원하시는지도 아십니다. 어떤 것들은 그러나 내게 그것을 주신다면 나에게 해롭다는 것도 아시고 계십니다.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시고 전능하신 분이신지 우리가 알고 알아가면은 자동적으로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